예수님께서 수가성 운물가에 와서 그게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끌릴 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물을 달라 하니까요, 물을 달라는 말을 꺼낸 자체가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 그렇게 침공당했을 때 그들의 종교적인 그 자존심을 깨트리려고요, 혼혈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결혼시켜서요, 유대인은 자기들이 대단한 핏줄을 갖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니까요, 그걸 혼란시켜버린데, 이것을 남쪽의 유다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아마 예수님이 이 복장이나 모든 걸 볼 때는 유대인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물을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가 내게 물을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랬습니다. 근데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요, 아니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어서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까? 말이 잘 말귀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생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무슨 물이냐? 육신적으로 먹어서 갈증을 곧 느끼는 그런 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 물을 마신 자는요 솟아나온다. 영생하도록 솟아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육신의 물과 다른 겁니다. 이 여인이요 이 말귀를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뭐 물 마시면 솟아나온다 그러고 또 뭐 이런 말씀하시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이고 물길로 오는 게 너무 귀찮은데 뭐 어디서 솟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합니다. 아니 이 남편하고 지금 이 물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근데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은요 이 여인이 지금 가장 이 여인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 이 여인은 남편과 5번 결혼했고 지금은 어떤 남자와 사는데 6번째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니까요, 아니 왜 이런 말씀하실까? 근데 이 여인이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겸손한 대답입니다. 아니 왜 이런 질문 뜻입니까?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왜 남편 얘기를 합니까? 저 남편 얘기만 하면요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5번이나 결혼했다가 결혼을 파기했다는 것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 뭐냐? 남자입니다. 남편과 남자는 차이가 뭐냐? 남편은 호적이 있고 남자는 호적이 없습니다. 같이 내 말이 참되도다 하니까 여자 마음이요 뭔가 시원한 느낌을 느꼈어요. 시원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서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했습니다. 선자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는 종입니다. 제사장은 제사하는 일을 하지만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어쩌면 주의 종이 이 시대 주의 종은요 선지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상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각자가 다 제상이에요. 왜? 자기가 회개하고 용서받지요. 구약에서는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대신해서 죄를 용서하는 그 예식을 행했습니다. 자 20절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요 무언가 꿈틀거린 게 있어요. 꿈틀.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의 가슴속에는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린 태도가 정확한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린 태도 보면요 믿음이 정확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요 예배가 짐이 됩니다. 예배가 힘이 되는 사람은요 예배당 올라오는 걸음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뛴대요.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나오면 느껴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도 계속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따라가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요 내가 일찍 나왔어요. 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제가 집사가 될 때는요 예배 중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한심한데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요 가족들의 믿음이요 예배가 시원찮게 보이면요 여러분 예배 나가면요 하나님이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대를 갖고 오면요 기대만큼 행동해요. 제가 오늘 예물 드릴 때요 오늘 예물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예물 준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가 은혜 받을 만큼만 드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물을 오늘 일반적으로 준비했던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여러분 없으면 못 드린 것도 그 안에 안타까움이 있다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없어서 그 제가 하나님 저는 오늘 은혜 받고 싶거든요. 저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린 것은요 이미 종교적으로 나와 자리에 앉았다. 영어로 말하면 구미권에서는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성도로 가니까 시트라고 해요. 의자만 따뜻하게 만들고 가는 거예요. 엉덩이로 앉았다가 말씀 못 들으니까.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은혜는 어디부터 온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마음이 생기면 은혜가 온 거예요. 예배는요 찬송 부를 때 주님 앞에서, 말씀 들을 때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예배하면서 이 가족을 만나는 게 즐거워요. 내가 오늘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하고 대화하는데 이래요. 목사님 우리는 12시에 맞춰가지고 2시 예배 드린데 그때까지요 점심을 간단히 먹고 성도끼리 서로 만나 대화한대. 서로 인사하고 한 주간.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하고 만나 대화할 사람 없습니까?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성도님 그러기 바랍니까? 열흘이 먼저 다 인사하세요. 성가에 보면 이런 찬송 있죠.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은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받기를 원하면요 내가 높은 자예요. 우리는요 섬기는 자죠.
그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나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나요? 먼저 사랑하잖아요. 교회는요, 이 교회 사랑이 없다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오면요, 여러분이 모든 성도가 다 인사하세요. 네, 부탁합니다. 반갑게 웃으면서. 알겠어요? 그게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같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같이, 그죠? 혼자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같이 예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내 옆에 앉는 것을 편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옆에 누구 안 앉다?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예. 내 옆에 누구나 앉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불필요한 행동이나 하면요, 옆에 사람 앉을 수가 없어. 딱 해가지고 예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요, 예배 속에서 뭐냐? 진짜 치료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개척돼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요, 암이 걸렸는데, 지금도 저는 그 간증이 생생해요. 암이 걸렸는데요,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요, 이분이요, 배가 너무 아프다 그래요. 예배 끝나고 나서 화장실 갔는데요, 막 엄청난 양의 변과 시커멓게 쏟아지더래요. 그 이후로요, 암이 딱 나와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저는 기대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오늘 고침 받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식이 예배 시간 내내 긴장, 초긴장으로 하나님이 계시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만나러 가는데, 높은 사람 누구요? 여러분 혹시 대통령 초대받아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대통령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자 해가지고 가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200명 모이는데 제가 초대받았거든요. 그것도 그때 제가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셨는데 200명 정도로 초청했어요. 거기에 제가 얼마나 흥분되는지. 그런데요, 3일 전부터 신상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가니까요, 청와대 직원들이요, 여기요, 안동 뭡니까요, 예술의 전당입니까, 그건 딱 들어가는데, 우리가 들어가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또 거기서 주는 비표가 있어요. 비표를 딱 보여주니까요, 통과 들어가는데, 딱 가니까 대통령이 안 나오셨어요. 그 우리가 딱 의자에 딱 앉는데요,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실까요? 이랬는데 사람들이 그 앉았는데요,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좀 있다가 대통령께서 들어오십니다 하니까요, 누가 말했는지 몰라도요,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여인이요, 그 대통령이 딱 하니까 다 착석하십시오. 와, 대통령.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3일 전부터 이 대통령을 만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이 그것보다 못하다면 아니올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요, 얼마나 예배가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요, 예배의 격을 떨어뜨리면 하나님 뭐란 줄 알아요? 예배를 무시한 자를 하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를 경멸한 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이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얘기 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셔요. 여러분, 정말요, 어떤 성도가 이랬답니다. 예배 참석하려니까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하니까요, 내가 예배 시간이 아무리 피곤해도 졸면 안 되지.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요, 조그마한 송곳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졸 때마다 나를 살살 찔러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을 열어 찌른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배에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점은요, 예배입니다. 이 여인이 뭐가 회복됐냐?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20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이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여러분, 영이란 말은 뭡니까? 마음이 담긴 모든 것이 영입니다. 마음이 헛들어지면 영이 아니에요. 마음이 담겼는데 뭘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이 마음을 영과 진리.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탁 드리는 거예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구원자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걸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문자가 없더라.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예수님이 그들의 정서로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할까?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행동하는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보세요. 이 여인은요 물을 길러 아침에 밥할 시간, 저녁에 밥할 시간에 온 게 아니고 낮에는 햇빛이 쫙 내려쬐기 때문에 너무 햇살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낮에 온 게 아니고 아침 그리고 저녁에 오는데요. 이 여인은 동네에서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아니고 옛날의 시대 때 결혼해가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지금 남자하고 산다 다 하는데 창피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 근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 갔습니까?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건. 자, 보세요. 이 여인이요 그 동네에 들어온 것은요 그 동네 사람들이요 갑자기 무슨 생겼나 깜짝 놀란 사건이에요. 왜? 이 여인은 부끄러워서 낮에 물을 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오늘 이거 보십시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너 가서 복음 전해라 이런 말 한 거 아닙니다. 이 여인이 복음을 받으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걸 모르는 자에게 마시게 하고 싶다는 거. 자, 읽어볼까요? 아까 저게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른 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물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는 영생의 믿음이 생겨서 이게 막 넘쳐흐르는 거예요. 넘쳐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받은 자가 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요 왜 못하느냐?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분명한데 전하지 않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분명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받았는데 너 받았으니까 가서 전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받자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자기도 모르게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들어갔어. 내게 말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왜 믿음 생활이 그렇게 힘드냐면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받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할 수 있으면요, 새벽기도 왜 나왔냐면요, 새벽기도 나와서 아침에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의 삶을 집에서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이해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힘차게 외쳐라요.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구역장이요, 힘차게 외쳐라요. 여러분, 구역장을 힘차게 외쳐보십시오.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가족들에게요, 막 큰 소리 안 하더라도 간절하게 전하잖아요. 그 전함이요, 사실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잘못된 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영이 섞여서요, 내가 그쪽에 그 영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의 영향을.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가족이 예배 생활이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이래도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과 그가요, 어느 시간 지나가잖아요, 영적으로 비슷해져요. 우리는요,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가서 이 여인이 담대하게 전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면 너에게 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준다는 것이요, 제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제가 주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니. 여러분, 뭐든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요, 자꾸만 주려고. 내가 이번에 태국 선교사님에게 선교 현금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그때 내가 얘기를 하고 듣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왔던지 선교 현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대부분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앞으로 선교헌금 하겠다고 제가 그동안의 마음에 큰 짐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제가 마음의 짐이었어요. 왜?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이분은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아, 이분은 선교다 가면 틀림없어요. 딱 하면. 그 지금 버마에 가가지고요, 버마가 아니고 태국에 가가지고요, 교회를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실한 종입니다. 코로나가 왔는데요, 한국에 잠시 이번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태국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공항에 또 대기하지 않고 바로 선교지를 가서 선교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복 주는 거 아닙니다. 복 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요, 내가 회장이다, 부회장이다, 총무다, 여러분, 직분은 질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요, 자기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쓰지 못하는 사람. 그 좋은 재능이 있는데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찬양 인도하거나 찬양팀 만들고, 응? 또 집에 가면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들고 닦고 교회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대단히 이래도 별로 안 알아줘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 일은요, 주일 토요일 날 청소할 때요, 한 달에 두세 번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 얼굴이 빛나기 시작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한 나라 가지만요, 땅에서는요, 내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심은 대로. 알겠습니까? 하늘나라는 공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싹 빠져요? 아, 가정에 내 빠져요? 이게요, 이 세상에 어떤 가정보다 큰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교회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성단들이요, 참 신학교 교사들 정성을 했어요.
정성인데 대단히 정성했지만은 내가 여기다 조금만 손대면 어떻겠나. 그분들이 양해 또 못 구하고요, 여기다가 하얀 불꽃을 달아보니까요, 그래도 좀 괜찮아. 왜?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잖아. 여러분이 성탄 트리가 여러분 입구에 오니까 성탄 불 켜져 있죠?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요, 지금 내 기분 같아서는 이 소나무에 전부 다 하고 싶은데 예,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다 할 뻔했는데, 이 소나무 있잖아요. 교회 앞에 이를 큰 소나무, 좋은 소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죠? 전나무입니까? 이렇게 나무가요, 아름다운 나무 없어요. 잣나무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지금 바쁜데. 잣나무, 전나무야. 그런데요, 막 마음이 기뻐요. 내 재능 가지고 주 앞에 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기 일은 잘하면 사람 일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깍쟁이요. 하나님께 받을 게 뭐 있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주 앞에서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재능 어디 드려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그렇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믿음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 잠시 맛보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할렐루야. 우리는 내 기쁘게 살아요, 주님 기쁘게 살아요? 여러분 또 나중에 회개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 기쁘게 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회개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읽어볼까요? 37, 39절. 예수님께서 명절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실컷 먹은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니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민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뭡니까? 받겠다는 겁니까? 받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사람은 회개합니다. 받을 사람은 기도합니다. 받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만들 때 무엇부터 만들면, 육부터 만들었습니까? 영부터 만들었습니까? 육을 만들죠. 근데 왜 육을 만드시냐면요, 영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영을 주기 위해서 육을 만든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가면 사람 뭐가 됩니까? 한자로 흙이 됩니다. 흙.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족보입니까? 하나님의 족보요. 예. 근본이 있는 집안이요. 할렐루야. 우리만큼 근본이 있는 집안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부심이 없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요, 교회가 크든 작든 목사님들도요 당당히 자부심이 있어요. 다 자부심이.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정말 어렵게 목회하신대요. 나보다 더 자부심이 있어요. 목사님 안 어려울 거요.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시고 점점 잘 되고요. 성도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자꾸만 잘 된대요. 이번 코로나가 와가지고 6명 성도가 3명으로 줄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랬대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교회는 시에서 그때 다 문 닫을 때 우리 교회는 문 엽니다 했더니 3명의 성도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책임을 지더라.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 하나님을요 겨우 알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뭘 자꾸만 축소시켜서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크지만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생성이 흘러나리라. 나를 민 자는 그 배에서 생성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인간은 유혹받는데요, 육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영의 것은 당장 안 보이고 육은 당장 보여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앗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어요? 죽는다 했는데. 자, 보십시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세요. 이 세상 것은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우리 믿음이 왜 귀한지 압니까? 이 세상 것이 여러분을 붙잡는데요, 목사도 붙잡아. 목사라고 여러분 이 육의 세력이요, 목사니까 겁나서 안 돼. 아니요. 오히려 목사를 더 많이 흔들 수도 있어요. 영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먹음직, 보암직, 직직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건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7교회 보낸 편지 보면요, 2장과 3장에 7교회 보낸 편지 보면 편지마다 반드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나 있죠. 이기는 자. 그죠?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요 이기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큰일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겼느냐 안 이겼느냐, 그것은 이긴 게 없다. 이긴 건요 내가 그만큼 힘들어. 이겼다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없는 것은 이긴 거 아니에요. 그냥 흘러간 거예요.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라면 보암직하고 그 다음 뭡니까?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탄스러운데, 그것에 대해서 그 유혹을요 딱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만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어야 돼요. 이 생명나무는 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육으로 사는 만큼 힘듭니다. 언제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는요 당장 먹어도 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그것 아니에요. 전혀 의식을 못 느껴요. 영의 세계는요. 육의 세계는요 감각적으로 탁탁탁 부딪혀와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나. 아멘. 자,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도 보낸다는 건 내가 이 땅에 와서 뭘 했다는 겁니까? 너희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받은 것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주는 것은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바라보면 계속 이거 안 돼, 주고 싶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요 이렇게 믿음 생활 안 돼. 여러분 참 귀한 겁니다. 내가요 받은 것이 있으면요 내가 주는 겁니다. 그 받은 것이 뭐냐? 죄를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망하죠. 자,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삶의 확실한 증거요. 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 있으면요, 내가 줍니다. 뭘 준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이 복음이거든요. 이걸 주는 거예요. 왜 못 주냐?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겁니다. 있으면 주는데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이게요, 너무 가족들이 중요해. 내가 자녀에게 너무 중요하고 손자 손녀에게 너무 중요해. 이게 내 형제들에게 중요해.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근데 주고 싶어. 내가 없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요, 주게 돼 있습니다. 있으면. 그렇게 못 주는 것은 없구나, 아니면 그 믿음이요,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한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내가 이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못 주면 주님은 이걸 주라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우리가 왜 산지 아십니까? 이거 주라고 살고 있어. 이걸 주라고 이 땅에 살고 있지요. 안 그러면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가지만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예, 누굴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저도 아내하고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대화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우리 반드시 손에 손잡고 저 영광으로 올라가자. 손에 손잡고. 오직 다른 얘기 할 거 많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요, 바닥에 그걸요 숨기지, 딱 바닥에다 딱 숨겨놓고요, 조금씩 이 복음을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접근해서요, 이 복음을 주기를 원해요. 복음을.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님, 제가 성령 깨달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늘 보내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주일에 저인데 매일 보내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이분은요, 새벽 기도 마치고 오시면요, 까똑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하루도 어긴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들으면서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분이 또 사진을 보내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고 커피 한 잔 탁 그리며, 커피는 안 주면서 커피 한 잔 탁 그리 그러면서, 근데 그 대화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것 전합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한단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일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는데 왜 복 주지 않을까요?